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감사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야.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다?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드리는 것이 그게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감사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그게 감사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 나는 감사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리든지 그 감사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감사가 되도록 드려야지 그게 온전한 감사고 그게 진정한 감사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바꾸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그 감사 속에 진실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드리기는 해. 감사하는 것도 알고. 그러지만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감사를 흉내낼 뿐일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근데 감사절 해야 되겠네? 하고 하는 것은 그건 감사가 아니고 감사를 흉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저희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있고 받지 않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이왕이면 무슨 치마? 다홍치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왕 감사드리려면 받으시는 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년 추수감사절에 오면 뭐라 그래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곱씹어 보라 그랬잖아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우러나오는 그 감사가 진실한 감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레위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는 5제사가 있어요. 5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뭘 바쳐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정해 주셨어. 우리가 아무거나 바쳐서도 안 돼. 하나님이 정해준 제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소, 양과 염소, 비둘기, 그 다음에 고운 곡식가루. 이것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염소나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못 드리니까 뭘 드린다? 곡식가루, 고운 곡식가루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소를 드리든 고운 곡식가루를 드리든 하나님은 그걸 다 똑같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하나님은 똑같은 저울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소를 바치는 사람, 너 소를 바쳤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주겠다. 너 곡식가루야? 그러면 너는 조금 줘야겠다. 하나님 일은 옹졸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리든지 똑같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제물을 이렇게 달리 바치도록 하셨느냐? 그것은 딱 하나예요. 그 이유는 뭐냐?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항상 그 예물의 기준이 뭐냐? 형편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자는 소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소를 바칠 형편이 되면 소를 바쳐야지. 근데 소를 바칠 여력은 안 되고 나는 염소나 양 정도는 드릴 수 있겠다. 그 사람은 염소나 양을 드리면 돼. 근데 염소나 양도 못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드려요? 비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나 비둘기 드리나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동일한 제물로 간주하신다. 그렇게 해요. 간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소도 드릴 형편이 안 되고 염소나 양도 드릴 형편이 안 되고 비둘기도 드릴 형편이 안 돼. 지극히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바칠 것이 없네. 여호와의 전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드려? 고운 곡식가루를 빻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뭐냐? 나의 형편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이니까 빚내서 바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희 형편에 닿는 대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빚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내 속에서 감사가 우러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롯이 오늘 주일날 나와서 드린다면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갑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좋아하신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
오래전에 그 탤런트가 계셨는데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름이 두자인데 그분이 지금 단일 기도를 하는 오른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분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영화배우이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나는 내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 영화를 출연했거나 방송국의 드라마 배우로 출연해가지고 개런티를 받으면 그 개런티에서 11조를 떼고 교회로 달려가는 그날이 나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신앙이면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기쁨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정한 대로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형편에 맞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강탈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기본 자세,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워하면서 내지 말고 억지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고 고백하는 바지만 우리가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11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에 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다 고민했지만은 마음이 상당히 무거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내 마음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낼 때까지 내가 나를 기다려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자세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물에 대해서 민감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물에 대해서 민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흠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흠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흠 없는 예물을 바치라고 그러느냐?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모든 예물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분이 흠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은 죄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그분은 흠도 점도 티도 없고 죄도 없으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흠과 티와 죄가 없으셔야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 잉태하실 때 요셉과 합방해서 탄생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왜? 남자 여자 슬하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야 됐고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물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느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흠이 없어야 돼.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18절 20절 교독합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같이 읽습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시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재물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흠이 없다고 하는 말에 강조를 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재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바뀌냐? 그렇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물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흠없는 예물, 온전한 예물, 받으실 만한 예물을 바치도록 하셨느냐?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우리가 호흡하는 것 하나님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이게 우리에게는 커다란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흠없는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는데 아무리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물이 기쁨의 예물이 되고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구약 말라기서로 넘어가십시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그 제목이 뭐냐? 그것은 잘못된 예물이에요. 자, 말라기 1장 6절로 10절 우리가 교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제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 예배당, 이 본당 입구 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예물을 드렸다고 그래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더러운 떡이에요. 8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눈먼 희생제물. 응? 여러분 염소를 드리는데 염소 눈이 상했어요. 이게 눈먼 희생이에요. 또 여기 봤더니 뭐라 그래요? 병든 것, 비실비실한 것, 다리를 저는 것, 이러한 짐승들을 제물이라고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바치는 그 제물들을 나한테 갖고 오지 말고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바쳐봐라. 그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사람도 그런 선물을 받으면 기분 나쁘게 여길 텐데 하물며 하나님 나에게 너희가 그렇게 바치고도 나에게 복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오늘은 우리가 예물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태도와 모든 자세가 이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서를 보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장면이 떠올라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가인과 아벨은요 대표성의 원리로 딱 우뚝 서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망하는 사람은 가인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실패한 그 조상의 대표가 누구냐? 가인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조상, 그 대표가 누구냐? 셋계예요. 왜? 하나님은 아벨 대신 누구를 주셨다? 셋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 계열은 망하는 자의 조상이고 셋 계열은 구원받은 자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인 계열의 후손이 아닌 셋의 후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첫 번째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요? 흠 없는 것 드려야 돼요. 흠 없는 것. 재물에 흠이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뭐냐? 그리스도의 피예요. 구약의 제사는 그 효과가 일회성이에요. 한 번에서 끝내요.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또 드려야 돼. 그래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그 효력이 일회성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자꾸 희생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또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짐승의 피는 그 효력이 일회성이었다면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리잖아요. 그래서 신약은 제사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바쳤다면 신약의 예배는 우리가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흠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목숨값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최상의 것으로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물이 흠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감사함. 레위기 7장 12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라. 15절에도 감사함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어떤 예물 속에도 우리의 감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예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늘 우리의 태도를, 우리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과거에 우리 지금은 다 청년이 됐는데 그들에게 내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내가 늘 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기도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것은 뭐예요? 이미 그 예물을 드릴 때 먼저 기도하고 드린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물을 여러분이 드릴 때 이미 한 달 전부터, 한 달이 안 되면 이미 일주일 전부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마음가짐이고 태도예요.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 자세, 그 태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은 뭐냐?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가난한 대학생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뭐 여행 가는 여행 있잖아요. 심지어 무전 여행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대학교 다닐 때 여행을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주 허름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연숙 같은 데서 방을 얻어가지고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가지고 이 허름한 여인 속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자기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더더군다나 어젯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잤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원망이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신발이 없는데. 근데 다행스럽게 그 여인숙 주인이 자신의 집에 있는 적당한 헌 신발을 하나 줬어요. 청년, 어찌됐든 신발을 누가 훔쳐간 것 같은데 이 신발이라도 신게나 하면서 신발을 주면서 하는 말이, 오늘 주일이니까 나랑 함께 교회 가세요,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 친구는 신앙생활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교회 가는데 어색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상했죠. 근데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안고 이 친구가 교회를 갔더래요. 응? 교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자기 바로 그 대각선 옆쪽에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신발을 잃어버려가지고 기분이 아주 나빠 있어가지고 예배드릴 기분도 아닌데 그 아주머니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정말로 신실함이 느껴지는 그런 감사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아주머니를 물끄러미 봤더니 세상에 이 아주머니가 두 다리가 없는 장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에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보였어요. 저분은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나는 기껏해야 신발 두 짝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기분 상해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이후로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다음에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 이름이 마루티 비덴이라고 하는 독일 재무장관의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진심으로 표현하는 감사. 다시 말하면 진정성이 느껴지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은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어느 그 시골 학교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시골 학교에 가지고 피아노가 없었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음악에 대한 그 교육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그 피아노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 편지를 썼다네요.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 유명한 회사 포드 있잖아요. 그 제너럴 포드라고 하는 회장님 앞으로 편지를 썼답니다. 제가 시골 학교 교사인데 피아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도움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너럴 포드 회장에게 편지가 왔어요. 왔는데 돈이 왔더랍니다. 돈이 얼마 왔느냐? $100가 왔더라고요. $100. 그럼 $100는 피아노를 살 그런 돈도 안 되고 쉽게 말하면 푼돈이에요. 근데 그 푼돈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래도 이 회장님이 자기의 편지를 무시하지 않고 보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땅콩을 샀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학교 텃밭에다가 땅콩을 심어가지고 이것을 부지런히 재배해서 이제 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피아노를 살 만큼 돈이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제너럴 포드 회장에게 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내주신 이 $100를 제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제 피아노 살 만큼 돈이 모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회장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회장에게 또 답신이 왔어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기부금을 주면 다들 적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또 그 마음을 나에게 전해주시니 제가 감격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10,000를 함께 보냅니다.
피아노도 사시고 아이들 음악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번에는 액수와 관계없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너럴 포드라고 하는 회사가 자기가 이 편지에 썼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회장이라고 돈이 많다고 해서 어떻게 다 응대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마음을 먹고 보내면 사람들이 적다고 불평불만하는데 이 선생님은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10,000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뿐이 아니라 누구든지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면 그게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또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여실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바칠 때 그 기준은 우리의 형편대로 드리는 거예요. 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항상 흠없는 것,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또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여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관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감사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흠없는 것으로,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오롯이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푸르고 청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